안녕하세요. 주일 아침 이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 말씀은 제일 작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제일 약하고 제일 작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6장은 5단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안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비참하여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1절에서 6절 말씀.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책망하시는 내용, 7절에서 10절.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 11절에서 24절. 네 번째는 기드온이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 25절에서 32절. 다섯 번째 기드온의 출전 준비와 여호와의 증거, 33절에서 4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또라는 말을 좀 자세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또. 예전에도 그랬고 또 반복해서, 그것도 멀리서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어떤 거를 자녀들이 잘못할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7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시고 또 귀로 듣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밥 먹듯이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신데요. 원래 사사 드보라가 통치하던 40년간은 태평세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도라의 소생인 미디안의 후손들이고요. 창세기 25장 2절. 이들은 왕이나 방백 또는 군사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야만인들, 미개인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굴복당하게 하고 압제를 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미디안의 압제를 인해서 산으로 도망하게 되고, 또 구멍이나 산성에 숨어서 살게 되고요. 이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매우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죠. 또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려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이 없도록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10월쯤에.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때 메뚜기 떼처럼 다 쳐들어와가지고 파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도록 씨를 말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가서 아주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렇게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다 데리고 가지고 가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게 되는.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죠. 그러시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시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또 바른 길로 교훈하시려고 인도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9절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었죠. 인간의 존엄성이나 그런 것이 없이 종살이하고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징치하시고 결국은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시죠.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 때도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신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 목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믿지 않았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 원래는 타작하지 않죠. 그런데 숨어서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을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혼자 있을 때 인간의 힘은 큰 용사라고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자이고 아무리 작은 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죠. 큰 용사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는 큰 용사로서 활동할 수 있죠. 아무리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쓰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 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지 않았느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제는 너희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일당 백, 일당 만, 일당 천, 일당 억, 수억 만 명의 군대를 대상으로 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향해서 갑옷도 칼도 가지지 아니하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의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의분을 가지고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게 했죠. 사단의 사상, 이마는 사상을 상징하거든요. 계시록에도 이마에 인친다. 짐승의 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짐승의 표 666도 이마나 오른손에 이마나 손에 이제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어둠과 어둠의 영들이나 어둠을 대표하는 어두운 편에 선 사람들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제일 크게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라고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상 15장 17절에도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자정하셔서 그를 통해서 무언가 빛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드러내어서 보여주실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죠.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군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또 연합해서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많은 족속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반드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리니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수많은 군대가 몰려올지라도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은 16절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압제를 당하거나 사단의 종로를 타며 일생에 욕심과 안목의 정욕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게 되고 또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빠져서 늙고 병들어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이렇게 수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의 목숨이 이슬과 같은 목숨이다. 안개와 같은 목숨이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서의 삶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지 않을까요?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기드온과 같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께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찾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도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